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사랑합니다.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하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인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스스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엄밀히 말하면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목사가 자기를 목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목자 흉내를 낸다 그러면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엄밀히 말하면 목사는 주님의 양을 잘 관리할 책임을 맡은 목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동은 양이 자기 양이 아닙니다. 주인의 양을 돌보는 그런 책임을 맡은 자이죠. 목사가 자기 교회 교인들을 자기 양이라고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아주 잘못된 싹군 목사일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양을 다룬다거나 또 심지어 자기의 욕심대로 양을 잡아먹는 그런 싹군 목동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된 목동은 목자 되시는 주님을 양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해주고 그 방향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좋은 꼴을 먹이며 양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는 그런 충성된 주님의 종인 목동이 되기를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충성된 목동이 양들을 잘 인도하려고 해도 목동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 양에게는 위험한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인 샘과 산책을 할 때 목줄을 붙들고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좀 뛰어놀게 하려고 풀어줄 때 그때부터 저는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놈이 다른 개라도 나타나면 흥분을 하면서 쫓아갑니다. 아무리 제가 악을 쓰고 불러도 오질 않습니다. 한참 실강이를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내 손에 잡히면 어떻게 해요? 한 대 주워 박습니다. 한 대 주워 박아요. 응? 이 가끔 혼내주면서 교육을 해야 이놈이 반복을 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화 그림 가운데 목자 되시는 주님의 품에 들려있는 양의 그림을 보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양의 한쪽 다리가 부러져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산속을 헤매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목자가 하도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니까 안 되겠다 이놈, 그리고 한쪽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안고 안전하게 데리고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은 우선 목동의 음성을 잘 듣는 양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리가 부러지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목동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분별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뜻과 너무도 거리가 먼 그런 목사의 음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먼저 형성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책을 읽고 정보를 얻고 지식을 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뭐가 먼저예요? 관계가 먼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그리고 정보는, 지식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율법학자도 아니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자도 아닙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의 실존의 무게를 대량으로 발산하는 정말 엄청난 저작을 쓴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맺고 있음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자연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듣고 모든 이들이 다 보고 있는 현상들이지만은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들은 주님의 음성은 정말 강력하고 위험 있는 음성이었어요. 바다로부터 육지로 굉장한 소리를 내며 나아가면서 거센 파도를 유발하고 천둥으로 하늘을 갈라놓고 나무를 넘어뜨려 그 넘어진 나무가 송아지 뛰듯이 말이죠. 그런 나뭇가지를 사정없이 부러뜨리는 그런 폭풍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친구와 도보 여행하는 가운데 갑자기 벼락을 맞고 죽은 친구의 죽음이 계기가 돼서 아버지가 법률 공부하라고 그렇게 권유했지만 그는 수도사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루터는 벼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처럼 단순히 강력한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내면의 귀 기울임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요 또 그분의 영감을 받은 단어들임을 믿고 조용히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우리가 갖고 성경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방식으로 음성을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간혹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해요. 갑자기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슬기롭게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감리교의 감리교가 얼마나 좋으냐 하면 이런 분별의 유산을 받은 그런 교단이라는 게,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이 분별함에 대해서 신선한 통찰력을 줬습니다. 그것을 웨슬리 사변형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네 가지는 경험과 이성과 전통과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이 사변형을 적용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경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음이 내 사고와 해석에 있어서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확증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사의 전통 속에서 그것이 입증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 속에서 계시되는 것과 조화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음성들과 구별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실질적 내용과 무게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화를 가져오고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픈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시끄럽고 충동적이고 혹은 극적인 경우로 들리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란하며 강압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신을 조용히 우리에게 납득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는 대로의 그분의 마음과 조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이 무가치하다고 말하고 거짓말하도록 부추긴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을 그릇되게 인도하는 일, 그런 일은 결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음성이 우리를 위로할 때 그 음성이 우리에게 평화와 고요함을 주고 확신을 갖다 주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 음성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이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누구를 향하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음성이 우리를 쓸쓸하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무질서하고 또 두렵고 불안에 떨게 하고 걱정스러운 상태로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그 음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그런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저주를 퍼붓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목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단을 옮기면 저주를 받는다든지 11조를 안 드리면 폭삭 망한다든지 여러분, 아직도 그런 말을 하는 목사가 있다면 당장 그 목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숙한 자녀라면 교회를 자기 입맛대로 옮기지 않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옮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자기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성숙한 자녀는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11조 드리지 않는다고 망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돈 몇 푼에 좋아하시고 화내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러다가 그는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돈의 노예가 되어 허무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음부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본향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지만 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삶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떠나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증표로 11조를 구별하여 드려서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강요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시고 때로는 고독한 시간도 가져보시고 조용히 내 삶을 돌아보는 일기도 써보시고 영적인 멘토들을 만나거나 또 책을 통해 접해보시고 그리고 또한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것조차도 다 이 모든 것들의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일 여지를 창출해 주는 요소들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꾸준한 영적인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연습 없이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습니까?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마라톤 풀코스를 뛸 수 있어요? 뛸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뛰고 걷다 뛰고 걷다 뛰고 거리를 점점 늘려가며 꾸준히 연습을 해야 그래야 풀코스를 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영적인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훈련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안에 살아가는 훈련, 내가 마음을 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신뢰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훈련, 그러다가 때로 시행착오도 겪기도 하고 때로 서로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은 그때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 서서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완전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멈춰 서 있는 것은 바로 퇴보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합니다. 멈춰 서 있는 것 자체가 퇴보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상처를 받고 힘든 어려운 고난이 또 질병이 고통이 우리에게 올 때 그래도 꾸준히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꾸준히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전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모든 신자들이 다 설교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예외 없이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는 공기나 물이나 음식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구하지 않고는 받지 못할 것이다. 기도 외에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기도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의 소리는 공해입니다. 공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자의 소리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깊이 관계가 형성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은 작은 소리라도 들리게 돼 있습니다. 들리게 돼 있어요. 나와 깊은 관계 형성이 맺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음성은 내 가슴 깊이 들려 마음에 심겨지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형성돼야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걸어갈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자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한 자만이 다윗처럼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연천의 성도 여러분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